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네 번째 시간 빌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빌립입니다. 빌립. 신약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가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전도 여행을 떠나는 빌립이 있는데요. 그 빌립과도 다른 인물입니다.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왜 요한복음 안에만 빌립이 등장하느냐? 그 이유는 요한과 빌립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부터 함께했고, 교회 기록에 따르면, 초대교회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요한이 빌립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 낱낱이 이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바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근데 이 뒤에 보면 빌립이 따랐다, 어떤 말을 했다가 아니라 빌립과 베드로, 안드레가 같은 동양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곧바로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부르러 가는 것으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심지어 빌립이 불러온 나다나엘도 예수님과 대화를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립은 어떠한 대화나 어떤 대화의 흔적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빌립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빌립은 스불론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영향을 받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두 유형의 이름을 가졌는데요. 하나는 유대식 이름, 또 하나는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인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울과 사울, 이 모두 다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죠. 그런데 빌립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무리 로마가 다스리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고 해도 유대인인데 정통 유대인이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으로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만약에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이 이름을 듣고 사람을 만났다면 아마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유명한 인물의 이름인데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의 이름입니다. 필리포스를 우리나라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빌립이라는 말인데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어가 공용으로 쓰이고 있고 로마의 권력이 가장 강력한 시대에 태어난 이 빌립이 장차 귀한 인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의 아버지가 아마도 빌립으로 지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무튼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부모도 그렇고 빌립도 마찬가지로 다른 문화와 새로운 것에 마음이
열려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국제학교에서 졸업을 한 다음에 중학교를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될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중국인 현지 학교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부모님의 결정이었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청나게 울면서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국제학교에 중학생 신입학을 하는데 중국은 9월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신입학도 아니었고 중간에 학교를 들어가야 했고, 심지어 그곳이 현지인 학교라는 그 사실이 꽤나 제게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없다는 핑계도 물론 있을 수 있었겠지만 사실 새롭고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 제가 조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절대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경험이었겠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이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중국 학교 갈래, 국제학교 갈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처음 보는 인물,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인물이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간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선생이 제자를 부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보듯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배움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처럼 배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랍비, 선생님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관습도 깨고 직접 자신이, 선생인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러 가시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바로 빌립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빌립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시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빌립이 예수님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정통 유대인이지만 헬라식 이름을 가졌고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구약 성경에도 통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빌립은 내가 따라야 할 분이구나, 내가 이분을 따라가야 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이 빌립의 이 결단을 보면서 제가 처음 제 아내를 만났던 날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한 교회에서 3년 차로 했던 그때였는데요. 그 교회의 선교사님 부부가 저에게 좋은 자매가 있으니 전도사님이랑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역에도 지치고 또 공부에도 좀 지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좀 새로움을 저에게 주고 싶으셨는지 사람을 좀 만나봐라 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이 사역을 마무리하면 저는 이제 중국으로 갈 거라고 이미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선교사님에게도 선교사님 저 내년에 중국에 가서 사역할 겁니다.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이랑 이야기도 다 끝냈고 저는 이제 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만나봐라. 그 차일피일 제가 만나기를 좀 미루다가 결국 선교사님이 저에게 너 이제 진짜 안 만나면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다, 이제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 줄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두려운 마음에 이 최후의 통첩을 듣고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제 아내가 되었죠.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찌어찌 만나게 됐는데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카페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놓치면 결혼은 죽어도 못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으로 갈 계획을 다 취소하고 7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잘 아는 것도 아니었고 대화를 그렇게 깊이 나눈 것도 아니지만 처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제가 캐치해서, 제가 그렇게 결단력이 강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 이 사람을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이 조금 비슷하죠. 제가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가 생각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들려오는 소문이 전부였으며 만나자마자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방식도 새로웠고 또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하는 일도 다 새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기는 했지만 놓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시면 한번 6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6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기에 앞서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될 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이 무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빌립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먹일 수 있을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빌립아? 라고 물어보니까 빌립의 대답은 200데나리온이 되는 돈으로 사더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이 200데나리온은 한 8개월치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배부르게는 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우리였어도 이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잠깐 집에 갔다가 오라 그러면 어떨까요? 밥을 먹고 오든지, 아니면 혹시 뭐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으면 십시일반 모아서 한번 조금씩 나눠 먹게 하든지, 뭐 돈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장을 봐올까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빌립은 예수님은 잘 알지 못했고 소문으로만 듣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놓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물어보는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너 내가 누군지 아니? 6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를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예수님께는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어떤 시험입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너 나 알아? 너 나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너 진짜 나 누군지 알아? 라고 물어보시려고 지금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는 육신에 먹을 것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영적인 먹을 것도 얻을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빌립은 그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14장에서도 여전히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떠한 분인지,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직 잘 모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입니다. 무려 14장부터 17장까지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길고 긴 이야기의 시작에서 지금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제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하니까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그 슬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3년 동안 나를 따라오라고 부른 이 제자가 여전히 예수님, 나를 누군지 모르는 이 상황. 아마 예수님은 큰 슬픔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로마 비문에 보시면 맨 앞에 그 비문을 적어놓은 맨 이 제목에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비문인데요.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가 언제였냐면 로마 황제의 엄청난 업적을 알리거나 그 탄생을 알릴 때, 좋은 어떤 소식이 있을 때 바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는 큰 변화나 큰 사건에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관식이나 전쟁에서의 승리나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라톤도 이 마라톤 평원을 지나서 유앙겔리온, 복음을 들고 도착한 이 사람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실제 소식을 전하는 것.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수많은 종교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신을 찾으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을 찾기 위해서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소식,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기쁜 소식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인생이 잘 풀린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돈이 들어오더라. 행복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더라.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다양하고 좋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원하고 좋은 방법과 좋은 조언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인생살이에 관한 엄청나게 좋은 조언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아마
기쁜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만큼 기쁠까요? 우리의 황제가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라는 것보다 기쁜 소식일까요? 아마도 이런 조언들을 듣다 보면 삶의 동기부여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부여가 우리에게는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여전히 부족하네. 나 어떡하지? 뒤처지면 어떡하지? 나보다 다 먼저 나가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지? 제가 월요일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서점에 갔습니다. 이 서점에 가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신작 새로운 책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베스트셀러 1위에서 5위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인터넷으로 이 베스트셀러를 검색을 해보니까요. 하나는 만화책이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베스트셀러 3위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책이었고요. 2번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 4, 5 이 세 가지 책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내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서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 것인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더 나은 인생을,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수많은 조언들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처럼 다가올까요?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그 사실보다 더 기쁜 소식으로 느껴질까요? 빌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내 선생님인 예수님처럼 나도 산다면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실 분도 없고 이 연약한 인생을 행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책 한 번씩 아마 좀 보셨을 텐데요. 띄워주시죠. 네, 이 책입니다.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이 목사님이 팬인지 제자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팬인지 제자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책의 한 부분인데요.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함으로 오해한다.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요, 카이들먼 목사님은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을 때 한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성공한 목회자야, 설교 잘하는 사람이야, 수많은 젊은이들을 목회하는 성공한 목사야 라는 그 소리를 듣는 것에 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은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우리에게 품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은요, 우리 삶은요, 빌립과 아주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빌립은 예수님을 팬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뭘 잘 드시고 어떤 말을 자주 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는 알았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모든 인생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시고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아니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하신 독생자,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복락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불변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